18절 말씀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그냥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거듭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이 땅에 온 천국,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이 안 나면 아무것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 특별히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인격도 됐고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분은 학식도 풍부했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도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맺지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 시기 이렇게 얘기하는 니고데모야, 네가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지만 너는 눈도 못 떴어. 영의 세계, 내가 지금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일인데 네가 아무리 봐도 보이들 안 해. 이게 이해가 되들 안 해. 또한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니고데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 나라에서 거의 뭐 등수로 보면 1등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주님 얘기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잠깐 오늘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그 사람이 악도 많이 행할 수도 있지만 선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도 어느 정도로 행할 수 있다? 남보기에 대단할 정도로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수없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가장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모든 걸 결정할 때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근데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사는 자야. 거듭남의 삶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제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물론 거듭난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기본 조건이 하나님 나라는 이 육의 몸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훌륭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특히 놀라운 것은 많은 하나님 일을 분주하게 많이 하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듭난 줄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착각을 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본인도 내가 지금 이게 못된 짓 한다는 걸 한 부분에 알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의 영에 잡혀가지고 한없이 선을 행함에 거듭나지 못한.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기준이 뭐랬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 성경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세상 기준, 도덕 기준, 윤리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적인 해이가 반드시 오게끔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어. 반드시 찌러지는 날이 탈진이 돼.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힘을 계속 공급을 받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체험도 시켜주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또 기분 좋으시면 또 하늘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지옥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저희가 들어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를 악물고 자기 힘으로 가다가 어느 날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기용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도 제가 거듭날 때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 얘기를 여러분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분 것을 들어보면 이분도 정말 거듭이 그때 났구나. 근데 거듭남이 이렇게 엑설런트하게 큰 것이 터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이 막 저기는 아닌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 아까 했죠. 거듭이 났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 말씀과 성령님이 기준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분이 아마 전두환 시절에 아주 그 사회 정화 운동 위원장을 하면서 대단한 힘을 발휘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앞에 가족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 안 믿다가 핍박하는 거 가정했다가 여러 가지, 예수님만 보면 이렇게 교인들만 봐도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걸 알고 거의 죽게끔 팼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날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막 어떻게 하다가 그 옆집 자매하고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번 그냥 가본다고 했대. 자기가 약속은 했대. 그러고서니 딱 이렇게 자기가 신분이 운전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고 경호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데리고 안 가려고 잠바를 입고 선글라스 쓰고 변장을 하고서니 한번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기도원을 한번 찾아간다고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영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가자고 그러느냐고 기사를 하니까 혹시 칠살리라고 아느냐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모인 칠살리라고 아느냐고 하는데, 칠살리 같은 건 나 십몇 년 동안 운전했지만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짝에 딴 데다 내려달라고. 거기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칠살리가 아니라 고스톱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너무 팔살리를 올리다 보면 차라리 나 내려서 육살리라고 하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택시를 타고 혹시 기사님 육살리라고 하니까 헛소리 안 자고 육살리 같은 소리 한다고,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택시 기사를 많이 했죠. 모른다 그러면서 내리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불광동인 모양이에요. 불광동. 거기서 그냥 내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짝에서 오살리 합성 옵살리 합성 가나들이야. 아차 오살리구나. 오살리를 갔대요.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딱 보니까 이건 완전 광신자 집단이 막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막 그냥 흔들어대기 시작대로 하는데, 그때는 대단했지요. 지금은 저기지만 한 15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것들 다 집어넣어야 것들이야. 다 이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거기 군 부대로 다 연락을 하니까 방첩대장이 나왔대. 그리고 경찰서장이 나오고 이것들 다 잡아 끌어들이려고, 교주 끌어내라고. 그랬더니 펄펄 뛰며 그랬더니 교주가 나왔대요. 근데 교주가 보니까 자기도 못생겼지만 이 사람은 너무 못생기고 너무나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부르면 날려가 같더라. 이게 그분이 조영교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니 이제 막 그렇게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속이 분이 풀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 굴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더래. 그래서 내가 저희 가서 예수님 하나님한테 욕이나 시원하고 가야겠다고 하고서니 12시 못 뛰어서 들어갔대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어린애 비명소리가 깍 나는데 소름이 확 끼치더래. 그래서 그냥 번개같이, 이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이 정화 직분도 대단했고 그 정도로 막 거기 군부대니 경찰이 다 불러들일 정도 대단한 적인데 그냥 자신도 모르게 튄 거야. 이 사람이 무서워서 나와서 보니까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려고 보니까 신발을 벗고 나왔더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욕을 막 해대기 시작했대요. 막 하나님부터 하고 예수님 다음에 하고 막 욕을 막 하는데 핏대를 세우고 하는데 그 기도굴에서 하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빛이 막 온 천하가 막 하늘이 확 열면 빛이 막 쏟아지면서 그쪽에서 큰 불덩이가 둥글둥글하며 오더래요. 하고 본인을 딱 친 거예요. 그다음에 악 하고 그때 넘어진 시간이 한 12시 한 반 정도가 됐다 하더라고. 시간 틀렸다고 나더러 따지지 마. 대충 나도 그냥 본 거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고발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앞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깨어난 시간이 아침 7시 7시 몇 분이었는데 한 7시간. 근데 보니까 여기를 다 뜯고 옷을 다 찢었더래요. 막 자기가 자기를. 거기서니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거듭나는 게 뭐죠? 완전히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는 모르고 내려와서 하나님도 있고 귀신도 있다면 천국 지옥이 있는 게 맞더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각서를 자기가 썼대. 하나님, 제가 100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100일 기도 중에 2가지만 허락을 하시면 제가 인생 남은 거 전 재산을 들여서 당신을 PR하겠다고 했대요. 지랄하고. PR이 뭐예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님 PR 해드리겠습니다. 각서를 첫째는 원해서 썼느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요거만 되면 제가 남은 생에 우리 집안이 전부 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쳐가지만 제가 믿고 당신을 피하라는 사람으로 내가 전 재산을 드려 하겠다고 이제 각서를 쓰고,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 맨날 12시에 내려가서 지하실에서 그 각서만 읽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50일 정도 하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미친 사람 같더래. 아무 연락도 없고 이걸 하야나 마나야. 근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70일 하다가도 아무 연락도 없고 97일째 되는 날에 한시가 확 열림에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앞에 천사가 기다림에 가이드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천국으로 올라갔더니 정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물이 반짝반짝 빛나며 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며 생명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나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복숭아, 사과, 뭐 메론, 뭐 이게 여러 가지가 각기 다 달렸더래.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막 따먹더래. 근데 따먹는데 에 하고서니 그것만 구경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먹고 싶어서 눈만 쳐다보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따먹을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따먹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게 뭐죠? 천국도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집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석으로 쫙 깔렸는데 가장 좋은 집을 보니까 자기 집도 대단한데 보니까 그 차선이 20차선이더래. 하고 뭐 집은 막 어마어마. 근데 저 차선마다 보석이 다 다르게 깔려 있더라 이거지. 그런데 지옥을 이제 보여주는 순간에 그냥 소리치고 말았대. 하도 무섭고 막 혐오스러워가지고 잠깐 여는 동안에 안 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또 하나의 그 심판에 대한 수없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던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전부 다 보좌에 그 하늘에서 들어온 그 보좌 그 저기를 타고 올라가는 걸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순간에 저 파란 불이 저짝에서 막 비명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못 올라간 사람은 막 다 자기 살을 찢으면서 막 죽는 것이 이게 보여졌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제대로 주님의 은총을 받았구나, 제대로 만나졌구나. 근데 각기 사람이, 하나님이 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맞춰서 이렇게 이것을 보여줘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이 땅에서 그 권력자들 아니면 이 세상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지옥과 또 이제 이런 걸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생애를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증거를 간증자로 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듭남 인생이 180도로 바뀌잖아요. 가고 자기가 그토록 자기 중심적인 게 이제 주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도 거듭났지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거듭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다 이거죠. 거듭났다가도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어떻게 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제일 무서운 말씀이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죠. 뭐라고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생명, 은사, 능력을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 이게 뭐야? 이거 다 거듭났다는 거 아니야.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을 2번 못 박는 자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우리의 그 이 자기 중심적인 거,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반드시 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에 들어간 사람이 2~3%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자기를 죽인다는 거, 자기를 버린다는 거,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이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쉽지만, 하고 또한 뭐냐면 한번 죽였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이 육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거야. 온전하게.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자랑컨대 나를 매일 죽이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나를 매일 죽여야 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사람들은 등록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 좀 믿으면 마치 뭐 천국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첫째, 종교인에서 반드시 거듭이 나라는 거죠. 거듭난 다음에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이제 네 기준, 네 방법, 네 생각, 세상의 법 이걸 버리고 주님 다스림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으라는 거죠. 잠언서 3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방법, 내 경험, 저기로다니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명철, 내 의지, 내 지혜를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그 지도하는 그 길을 따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제가 볼 때는 종교 활동을 안 해도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삶을 살으면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날까요? 지금 분명히 거듭남은 천국, 이 땅에 온 천국도 볼 수가 있다는데,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데, 영의 세계는 이 딴 사람한테 열리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뭔 얘기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신앙은 남의 기준에 의해서, 남의 판단에 의해서 남이 저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온전한, 첫째는 거듭이 났느냐 이거야.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첫째 뭐라 그랬죠?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을 할 때 내가 판단을 안 해요. 주님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야. 두 번째, 자기 의지로다니 신앙생활을 끝내 가들 안 해요. 그 어린애처럼 그분의 항상 도우심과 그분의 항상 나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아기가 부모한테 의지하듯이 주님한테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주님이 뭐랍니까? 범사에 많은 자기 명철과 자기 생각대로 안 살고 범사에 주님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악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굴수에 윤택을 하게 되리라. 주님은 항상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법칙, 이 땅에 천국도 법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뭡니까? 생명나무에 그 하나님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야 집도 막 어떤 분이 촌에서 여자분들이 오래간만에 뭐 해외 여행을 게으르다니 간 모양이요. 올라가자마자 그러더래요. 막 비즈니스석에서 일로 와 여기 자리 좋은 데 있다고 막. 그래서 마음대로 앉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되듯이 천국도 가면 분명한, 주님이 뭐라 하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래서 그분들이 천국은 왔지만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래. 천국은 왔지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제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천국도 9단계고 지옥도 9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다만 9단계를 계시는 제가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제가 인사차 가야 할 형편이 됐었어요.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안으셨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천국은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단계가 있단다. 안식의 단계가 있고 상급의 단계가 있고 징계의 단계가 있단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쳐다보는 건 징계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주님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지금 이 많은 것을 지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들 않아요. 이 천지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다 정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아까 일부에 있다가 지금 가셨는데, 미국에서 오신, 뉴저지에서 오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우울증이 좀 계셨대요. 제가 손도 안 댔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저기 하다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잖아요. 왜?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통증으로 느낀 거야 이게. 그러다가 여기서 치유사역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죠? 그래서 쭉 빠져나니까 머리가 맑아졌죠. 하나님이 그분도 이 영의 세계를 실질을 항상 들어가기를 원했었대요. 근데 미국에서 그토록 안 되는데 한국에서 된 거야. 뭐하러 미국 가? 일로 오야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 내가 내 이 명철과 내 길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깁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는 쉬운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믿음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수없이 믿음이 조상이라지만 완성되기 전에는 한없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오빠라고 하라고 하고 막 이런 지금 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과 신뢰 관계가 막 다 성장을 하면서 거듭나고 나서 아까 했죠. 거듭이 난다고 다 된 건 아니라 거듭이 난 다음에 온전한 구원을 다 이뤄 나가야 한다 이거죠. 온전하게 주님과 생명으로 이제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풀무법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됐죠? 마침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됐죠. 그러면서 그분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로마서 4장에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정확하게 인간관계,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 삶을 이렇게 왜냐하면 내 길을 맡긴다는 게 뭐냐면 내 생명을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를 없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야 해놓고 모든 것 책임은 결정은 자기가 다 진다 이거. 자기가 다 한다 이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시편 66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다윗이 고백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지금 내가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겨놨더니 그물에 걸리게 하시더리야. 아니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좋은 데만 가게 하는데 오히려 그물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막 기뻐하는 데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들 안 해요. 절대. 영원선상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데다 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거의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사람은 어떡하지요? 깨트리죠. 벗어버리죠. 우리는 마치 산에 있는 지금 여기 가면 여기 지금 세석이 있죠. 돌 깬 거.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 바닷가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세석 같은 게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동글동글한 조약들이 됐어. 왜? 서로 한없이 부딪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기 하면 서로 저거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고 하고 저거만 없으면 저거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것도 하지 말고 내가 저기 하면 깨지 한다 이거야. 내가 지금 모난 부분이 우리는 깨지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취한다 이거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도 되지만 훈련 장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사실 떠난 분들한테 물어보셔 봐요. 서모세 양사라 원장이 한테 큰 해를 받아 떠났다는 분은 1, 2%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가 잘못할 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뭐 손가락으로 꽂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거의가.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다 떠나고 자기들끼리 다 싸우다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왜 싸웁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싸우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사랑하라고 했죠. 용서하라고 했죠. 싸울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내가 보니까 저것이 싸가지가 없고 내가 보니까 저것이 기분 나쁘게 하고 내가 전부 다가 이게. 근데 우리는 뭐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죽어야 내 판단, 내 기준. 아니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도 아니 우리는 삶을 한없이 거기에다가 마치기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물론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저는 세상법을 아는 사람이죠. 누가 저한테 속상하게 하면 저는 5가지 10가지 죽이는 방법이 딱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을 법으로도 죽이고 사이드로 죽이고 주먹으로도 죽이고 쓰리쿠션으로 죽이고 막 이게 다 생각이 나. 근데 이걸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답답이야. 근데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지금 이걸 갖고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불려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한없이 내 안에 육과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 뭐랍니까? 너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육신이 주는 생각은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느니라. 원수지간이에요. 저도 지금도 육이 남아있고 여러분도 남아요. 육이 그냥 있어요. 육이 주는 생각이. 근데 성령님이 주는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느니라. 서로 대적하며 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것이 어떤 사람,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아예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이 말씀에 싸울 게 어디 있어. 다 이나저나 다 섹하면 안 돼. 이나저나 다 동질인데 뭘 싸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뜻,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한테.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대로 살으면 뭐라고 하죠? 내 재물의 소산물을 첫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하게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 징계의 은혜를 구하세요. 징계의 은혜를. 왜? 맞지 않는 자는 사생활이야. 내가 잘못을 하는데 징계가 없어. 이것은 사생활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식이 잘못할 때 훈계하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제가 잘못을 했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행위 부분에다가 반드시 징계를 하시더라고. 손이 잘못하면 손이다 하고, 입술이 잘못하면 입술이다 하고, 목이 잘못하면 목이다 하고, 징계가 어느 날 그날 저는 즉시 들어와요. 그래서 요 징계를 한 3번만 받으면 죄질 마음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날 즉시 들어오면. 근데 주님이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너무 센 건 죄를 짓지 말고 살짝 한번 죄를 짓고 스탠바이를 해봐요. 아무 연락이 없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말이에요. 저는 몇 번을 이것을 정말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뭔 말인가를 이해를 해요. 제가 저한테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그 과정에 저한테는 100% 제가 믿어져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영기가 아니면 딴 저기로 했지만 그분은 그 하나님이 쓰일 방법을 그렇게 하실 걸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을 수없이 만나들 못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영의 일만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의 일을 그렇게 싫어해. 영의 일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길에 그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무리라는 거예요. 협소한 길을 아주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한없이 마귀의 태클이 있을 것이고 한없이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유 마치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동질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가 이 땅의 사람이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 또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영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수없이 이 세상과 맞을 수가 없지요. 어느 정도 못 맞아? 그게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자식이 아비를 죽는 곳으로, 아비가 자식을 죽는 곳으로 내보내게 될 정도로 맞지 않아요. 하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원수가 집안에 있을 정도로 영적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도 하고 상담도 할 때 지금 거듭난 사람의 특징,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대변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허락받게 되지요.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이제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주 예수님의 발자취에 희생의 삶을 따는 자가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큰 컨셉이 뭐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와요. 택하시고, 어떤 때? 만세전에 택했대야. 이 땅에 오기 전에, 시편 139장 16절에 네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네 인생이 하늘의 기재가 되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셔요. 전도를 통해서나 영성학기를 통해서나 부르셔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시작한다 이거야. 깨트리시고 연단도 주시고 또한 풀무불에다 넣으시기도 하시며, 그 다음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느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제부터 조금 남아있는 내 기준, 내 판단, 내 의지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남보기에는 대단하게 칭찬을 받을지 세상으로부터는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죠. 내가 지금 잘못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약하고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거듭나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70인의 제자가 권능을 받고